최초 인간의 범죄.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바로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 아래 있게 되어졌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질고와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게 가장 슬픈,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이 사망을 가져온 이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되어진 아주 직접적인 그 원인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본문을 보면 이 마귀가 누굴 찾아가요? 뱀을, 가장 지혜롭고, 짐승들 중에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뱀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 가장 강교했다. 이 강교라는 이 말을 보니까 나쁜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뜻을 보니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뜻이 바로 이 강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 강교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 강교라는 단어를 잘 쓸겠는데, 이게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우리도 이 강교라는 말을 잘 못 써요. 북한에 보면 동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동무라는 말로 참 좋은 말이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귀한 마음을 표하는 의미에서 동무라고 하는데, 윗지방에 쓰니까 아랫지방에서 동무라는 말을 감히 못 써요. 같은 부류가 될까 봐. 이런 부분이 우리 단어들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강교한 뱀에게,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뱀에게 사단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뱀은 징그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의 뱀의 모습은 어땠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고, 일단은 왜 사탄이 뱀에게 접근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탄이 뱀에게 먼저 접근했을 것 같아요? 강교하고 지혜롭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은 징그러운 모습,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와하고 절친이지 않았을까? 하와하고 아마 비교적 자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짐승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뱀을 활용하면 하와에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마 뱀에게 임했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절친인지 모르겠죠. 일단 뱀이 접근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성경구지 어디가 붙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의 질문이 확대해서 과장되어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뱀의 질문은 사단이 하나님의 금령을 몰라서 말했겠어요? 알았겠죠, 분명히. 이것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바둑 해보셨습니까? 바둑 보면 4개가 있습니다. 딱 뜨면 상대방이 그 포석을 받아서 또 상대방은 게 뭐 일자 눈목 포석이라든지 포석 두잖아요. 그렇게 포석을 두는 것처럼 이 사단은 이제 바둑판 위에서 이제 포석을 딱 놨습니다. 알을 한 개 탁 튕긴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하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많은 부분으로 제재하고 또 금지하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또 나쁜 생각을 주입하면 그 나쁜 것들이 나의 생각을 잠식해서 그 생각이 우리 행동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야, 사탄이 하와에게 동산 전체 나무 먹지 말라 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왜 먹지 말라 하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온전히 다 맡겨서 관리하고 다스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또 이상하네.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했죠?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말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사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을 해요. 죽지 않으리라. 이 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잘 유혹해서 정통신앙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수출하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무슨 산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제 본인이 예수입니다 라고 저도 무학산에 가서 은혜 받아 제가 마지막 시대 재림 예수다 하면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미친놈이라 하지. 그런 미친놈들이 우리 한국의 땅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처럼 그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책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게 좋은 말씀만 밑줄 쫙 그어서 이거 은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켜 나갈 때에 이러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하수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더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가능하죠. 왜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제1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유혹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단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의 한 부분이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고 말해요. 고로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보다
무엇에 잘 넘어간다고? 유혹에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의 법칙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간접 전달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잠시 비틀어서 말을 할지라도 제2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해함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1 수령자인 아담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대성공이죠. 사단의 포석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초반에 아주 대마를 완전히 잡아버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중에 넘어간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 또한 그 꼬임에 넘어간 이 하와가 자신의 남편까지도 그냥 범죄에 가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서 보듯이 사단은 참으로 강교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할 때도 아주 강하고 여러분 단단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유혹하죠.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똥 말 똥, 있을 것 같나 없을 것 같나 아리까리한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작 턱턱 두드려 보면 빈 깡통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저 말씀이 틀린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꿈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파수하고 또한 파수되어진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수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영적 재무장을 통해 서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적 무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단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침투 못하도록 매일 영적 싸움을 감당하시죠?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노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이 외침 앞에 할렐루야로 하다 보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뱀의 질문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그 말에 우리 하와님께서 참 말을 예쁘게 하죠. 2절 3절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요 부분 내가 하와를 생각하고 이거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학습되어져서 틀렸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배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옳고 그름의 지각이 내 의지를 통한 선포가 되어질 때 그게 참 알미지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알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와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했죠. 자, 처음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그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말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죽을까? 이게 까가 문제죠. 항상 하는 말이죠. 이 까가 그럴까? 아닐까? 맞을까? 틀릴까? 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를 번성할까? 거듭 이스마엘을 타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까가 여자들에게 임하니까 범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까가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또 우리 생각 속에 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임의로 가감하니까 결국 이 가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신실함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책으로만 인쇄되어진 문자로만 본다면 의미가 없죠. 죽을까 하노라 라는 사단의 하와의 말에 진짜 너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거나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면 결국 그 말씀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 믿음이 되어서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오직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의미 있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신앙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나를 무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와가 왜 유혹을 견디지 못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먹음직스럽다. 진짜 예쁘네. 먹는 순간 내가 참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런 그 달콤함이 자기 가슴을 확 밀려오니까 어느 순간 그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맛있게 보이는 그 열매를 앞에 두고 안 따먹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넙죽 따먹죠. 사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뭘까요? 철저히 원수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줘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책임, 참 사단이 범죄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이 이제 오게 되죠. 비록 꼬심에 넘어갔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가문 이슬로 하와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집만 먹으면 되지 또 왜 그걸 남편에게 갖줘요? 이게 우리는 이 부분도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죠. 자유의지. 줘도 되지만 안 줘도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와는 주게 되어지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그 두 가지 선택의 유 중에서 따먹는 것을 선택했고 남편에게 주는 선택을 하게 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만약은 없지만 만약 하와 그때 야, 뱀아 나를 유혹하지 마 하라고 끊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참 이게 맛이 있을까가 아니라 안 돼, 이것을 보면 안 돼, 이걸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딱 끊어버렸다면 모든 게 그냥 끝났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처럼 범죄에 빠진 것은 그녀의 욕심, 교만도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뭐라 했어요? 야, 묵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인간에게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유난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여러분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늘에서 추방된 것도 결국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 교만에 빠져 있는 한 나 역시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가 아는 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그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은 또 넙죽, 아이고 잘 받아 먹네요. 여보, 이게 어디서 났어? 이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으련만 성경은 물어봤다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받아 먹었다는 말만 했어요. 받아 먹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금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일의 열매를 본 순간 그 금령을 받은 자로서 그 하와에게 야, 너 왜 이것을 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왜 따먹었어? 나 안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넙죽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왜 아담이 하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이 장에서 하나님이 갈비를 취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우와, 놀라워라. 진짜 네가 내 살이네. 진짜 내가 내 뼈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탐복을 했잖아요. 그 눈에 뿅간, 완전히 뿅가도 완전히 뿅간 그 여자가 그 맛있는 선악과를 가져와서 여보 참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라고 주었을 때 아담은 그 사랑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그냥 눈에 하트만, 저 뒤에 꾸미는 게 앞에 하트 있죠. 저 하트처럼 눈에 눈알이 없고 하트만 뿅뿅뿅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베개 및 송사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자리에서 무엇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정도. 옛날에 목사들 말 가운데에 안방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방당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졌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그 결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베개 및 송사가 무서운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를 어떻게 해요? 잘 기울여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일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일단 좋아한다는 그것 때문에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나 친척을 잘 꼬셔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누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와 아담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심지어 배우자나 가족의 말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낼름 따먹었는데 웬걸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뭘 보게 돼요? 수치를 보게 돼요. 수치. 죄가 없을 때는 수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수치가 우리 사람에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의 눈은 밝아졌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악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렇죠. 저는 여러분 육의 눈을 받게 하는 반면 무슨 눈을 멀게 해요? 영의 눈을 멀게 해요.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해야 될까?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 나뭇잎으로 나의 어두운 부분을 가릴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는 누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이러한 수치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옷,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은 이 간단한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변화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그 영적 수치와 어둠 속에서 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 대신, 나의 길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현실, 가장 안타까운 인류 역사의 가장 최대 오점인 오늘 본문, 최초 인간인 아담 하와의 범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였고,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의의 옷을 입고 내 속에 임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아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잠이 와 죽겠는데 설교 빨리 안 마치네. 잔소리 억수로 많이 하네. 좀 빨리 마치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혹시? 사단은 지금 이렇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기차를 찾는다. 사자의 사탄의 밥이 될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될래요? 밥, 은혜의 자리.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죽음을, 영원한 저주를 선택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워졌고 이제 지식으로 우리 속에 쌓인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유의지를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유혹하려는 그 사단의 술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 사람들이 잘하는 단어 까부숴야죠. 까부숴야 됩니다. 미제를 까부수잖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를 까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패배하면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